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만약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자, 오늘은 이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,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와, 이 질문 진짜 묵직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밤새워 고민하고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는 거, 이 모든 게 그냥 뭐랄까 정해진 각본 따라 연기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? 그런데요,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. 신학에서는요, 이 딜레마가 우리 삶의 의미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하거든요. 아니, 모든 게 정해져 있는데 의미가 시작된다니?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? 자,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, 우리가 정말 흔하게 아는 결정적인 오해 하나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하고 흔히들 말하는 숙명 있잖아요. 이걸 그냥 똑같은 걸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이 둘은요,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. 먼저 숙명론이 그리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? 이건 이런 거예요. 뭔가 거대하고 앞을 못 보는 맹목적인 운명이란 힘이 모든 걸 그냥 막 좌우하는 거죠. 근데 여기엔 어떤 의도나 선한 목적 같은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그렇게 돌아갈 뿐인 거예요. 그러니 당연히 인간의 노력은 텅 빈 메아리일 뿐이고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건 뭐겠어요? 깊은 무력감뿐이죠.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요, 이 그림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. 우리 삶을 이끄는 게 그런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, 완벽하게 선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라고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목적 없는 운명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인 셈이죠. 자, 한번 보세요. 기원부터 결과까지 모든 게 그냥 정반대죠. 하나는 맹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적이고요. 하나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데 다른 하나는 감사로 이끌어요.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노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. 숙명론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요. 예정론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필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, 여기가 모든 오해가 풀리는 시작점이에요. 자, 그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필수 도구다.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걸까요? 하나님의 100% 주권, 그리고 인간의 100% 책임, 이 둘의 정말 신비로운 공존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신학자들은 이 신비를 설명하려고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. 제1원인은 말 그대로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작가, 바로 하나님이시고요. 그럼 제2원인은 그 이야기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에요. 자연 법칙, 그리고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 같은 것들 말이죠.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제2원인인 우리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우리의 의지, 우리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용하셔서 그분의 더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.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훌륭한 소설가랑 그 소설 속 등장인물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. 작가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, 모든 중요한 사건을 다 계획해 두죠. 그쵸? 하지만 소설 속 인물들은 어때요? 자기들끼리 스스로 생각하고 막 갈등하고 자기 의지로 뭔가를 선택하잖아요. 근데 진짜 신기하고 신비로운 건 그 인물들의 그 모든 자유로운 선택들이 결국엔 작가가 처음부터 그리고자 했던 그 단 하나의 위대한 결말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간다는 점이에요. 이게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에요.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바로 이 실제 사례거든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형들은 시기심이라는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어요. 그 악한 선택에 대한 책임, 당연히 100% 형들에게 있죠.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작가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악랄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결국 온 민족을 구원하는 놀랍고 선한 결말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신비의 정점,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.
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선택,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박는 그 행위가 정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. 인간의 죄악에 대한 완전한 책임, 그리고 그것마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,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.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? 내 선택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면 나한테 진짜 자유라는 게 있긴 한 걸까? 네, 바로 이 지점에도 정말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. 눈앞에 초콜릿 케이크랑 당근 주스가 있으면 내가 케이크를 더 원하니까 케이크를 선택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가 우리 선택에 책임을 지는 이유예요. 하지만 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.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이 원함 자체가 고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선을 진정으로 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죠. 이것도 비유를 들어보면 확 와닿는데요.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빠진 사람 같은 거예요. 이 사람은 살려고 팔다리를 마구 휘저을 자유는 있죠.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육지까지 헤엄쳐갈 능력은 전혀 없어요. 오히려 자유롭게 발버둥치면 쉴수록 더 빨리 지쳐서 가라앉을 뿐이죠.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없는 상태. 바로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설명입니다. 다른 비유도 한번 들어볼까요? 제가 만약에 10억 원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근데 그 돈을 제가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갚을 능력이 완전히 0이 됐어요. 자,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가요? 절대 아니죠.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갚아야 할 책임을 없애주진 않는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 때문에요. 이 관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책임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그래, 더 열심히 노력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정반대죠. 하나님,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. 이렇게 두 손 들고 우리의 무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.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숙명과 예정이 어떻게 다른지, 제1원인과 제2원인의 신비가 뭔지, 그리고 책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? 이걸 이해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 삶의 의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았을지도 몰라요. 끊임없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싸움이었죠. 작은 실패 한 번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. 하지만 이제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의미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. 더 이상 나의 성공이나 실패의 의미가 달린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. 여기에 바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여러분의 하루하루,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절대로 우연이나 무의미한 몸짓이 아니라는 겁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에요.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분의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 땅에 펼쳐내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신비는요, 결국 빌립보서의 이 정말 놀라운 한 구절로 딱 모아집니다.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. 이게 바로 우리의 100% 책임이죠.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.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바로 그분의 100% 주권입니다. 어쩌면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머리로 완벽하게 풀어내야 할 어떤 어려운 퍼즐이 아니라 그 신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.